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기도 영상을 같이 먼저 본 후에 같이 땅을 위해서 또 어쩌면 이 기회가 이슬람 인구가 세계적으로 77억 중에 2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장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는 종교인데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을 오히려 전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흥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에 나온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만 좋은 거 아니냐, 우리는 들러리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고요, 또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고 세워가는 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중요한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또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할 때가 또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기의 자존심과 또 자기의 편리함과 어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10계명 제목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인데,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건을, 재화를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것 자체도 사실은 큰 도둑질이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또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럼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모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우리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요. 13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주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의 초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함께 가시지 않고 천사들만 보내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고 또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게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 백성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자, 하나님이 안 가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고 또 나라가 견고하게 서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했던 민족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3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세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이 기도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모세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쟁에서 패배할지도 몰라요.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이 기도를 보시면요,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두려워하는 건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세 자신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것,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도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 삶의 초점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 기도의 초점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의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교회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세우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라의 시조가 되는 것이죠. 사실 모세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형성된다고 말씀하시니까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합니다. 31절과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장 31절과 32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백성이 진멸이 되면, 이 백성이 다 망하고 죽으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오히려 이 백성들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거라면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백성이 멸망을 당한다면 자신도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염려합니다. 모세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다시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안위와 어떤 유익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교회를 위해서 늘 염려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죽도록 고생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28절과 29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고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죽도록 두들겨 맞고 굶고 헐벗고 춥고 배 타고 가다가 파선의 위험을 당하고 강도를 만나고, 이런 건 고사하고, 이런 거는 2차적, 이거는 그냥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건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여전히 이런 고통이 계속된다. 외부에서 오는 신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염려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그렇죠? 누가 몸이 아프면 사실 우리도 같이 아픈 겁니다. 동일한 통증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같이 아픈 겁니다. 누가 수술을 하면 우리도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고 그게 교회를 위하는 목자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교회를 이용해 먹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그럼 어떻습니까? 내 문제, 내가 직면한 문제, 나의 두려움, 내 아픔, 내 고통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위한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염려보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문제로부터 출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자신의 문제와 씨름합니다. 자신의 문제에 골몰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자신의 문제에서 씨름하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즉 오늘날 교회에 대한 그 염려로 씨름하는 것으로 전환할 때 그때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곧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히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사야 62장에 보면 내가 쉬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볼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교회의 영광은 곧 하늘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교회를 위하는 삶이 곧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과 교회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 두 가지는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저 우리 규모가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는 이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백성들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요, 교회 바깥에 있는 찾는 이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이사야 61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그 안에 뭐 빛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들 가운데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빛과 영광이 함께 할 때 그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어떤 개념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되어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이 제자들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빛이 세상에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영광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또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교회의 영광을 보고 그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61장의 비전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이뤘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고서 그 뒤에 쭉 나오는 게 뭐냐면 사방에서 나온다라는, 사방에서 너에게 나올 것이다, 사방에서 나온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만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로 찾는 이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오히려 교회가 장애물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되고 그 길에 빛을 비춰야 하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뭐 대면 예배를 하느냐 온라인 예배를 드리냐,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우리가 그 빛을 과연 제대로 비추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데, 아니 자기를 만드신 주인을 모르는데, 자기를 설계하시고 자기를 창조하신 그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겠어요? 어떻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절대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질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그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에 더 몰두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골프에 많이 빠져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골프에, 골프가 이제 막 이렇게 대중화가 되는 것 같아요. 골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허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때, 참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거룩하심이 그 교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그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과 같은 세상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뭔가 있나 보구나. 여기 가면 뭔가 있나 보다. 여기 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 교회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두 가지는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데, 결국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영광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빛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